남성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 존중한 인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머더스데이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해피 머더스데이. 미국에서 우리 어머니 날로 정한 날이죠. 교회에서는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냅니다. 아버지 날이 따로 있긴 하지만 아버지 날 제대로 챙겨 먹는 아버지 없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어머니 날은 굉장히 이렇게 자제분들도 잘 섬기고 그러는데 아버지 날 6월 달에는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을 미국에서 많이 겪었습니다. 서운한 것은 없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아버지, 어머니, 또 자녀들 이런 가정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또 우리 한국 서울의 대조제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광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아버지의 달리기예요. 그래서 오늘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소리로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 학교를 떠밀려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학교를 갔더니 아주 재미있는 삼행시 하나를 소개받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사이다라는 삼행시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당신을, 이 생명 다해 당신만을 사랑해,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사랑할 거야 라는 이런 삼행시 하나를 이 아버지 학교를 가서 이 아버지가 배우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경상도 무뚝뚝한 남자였는데 내가 오늘은 꼭 집에 가서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리라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아내를 불러 앉히고, 여보 내가 꼭 당신에게 할 말이 있는데 잠시 앉아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내에게 사이다 운을 좀 띄워달라고 말을 했는데, 이 아내가 사라고 얘기하자 이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사랑해 당신을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이라고 얘기하자 이 생명 다해 당신을 사랑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이 아내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나에게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 이 남편이 갑작스러운 고백을 하는데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드릴지를 이 아내가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깔깔깔 웃는 것으로 좀 사태를 무마하고자 웃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자신은 큰 마음을 먹고 아내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데 아내가 웃고 있자 이 남편의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다라고 얘기할 때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뻥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뻥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저는 여러분들 교회를 두 번째 오게 되는데 참 올 때마다 따뜻하고 또 사랑이 느껴지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 말씀은 아버지의 달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미국에 사시다 보면 알고 있는 이름 하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딕 호익이라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가 휠체어를 끌고 아들인 릭 호익이라는 이 아들을 끌고 달리는 그런 장면들을 아마도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딕 호익은 아들 릭 호익을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탯줄이 목에 감기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 아들이 전신 마비가 생기고 또 이 아들이 뇌성 마비까지 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이 아들을 기관에 맡겨서 키우라고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차마 이 아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정성으로 이 아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우기 시작하지만 이 아들은 말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500불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특수 컴퓨터 하나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의사 표현이 안 되니까 머리를 움직여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좌판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했던 말, 달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아버지가 자선 8km 달리기 경주대회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끝에서 두 번째로 들어왔지만 이 아들과 아버지는 함께 달렸다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좀 더 큰 결심을 하게 되죠. 그것은 보스턴 달리기 대회,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1981년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달린 이 경기에서 4분의 1도 달리지 못한 채 경기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82년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달린 그 마라톤 경기에서 결국 그들은 완주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 아버지는 한 번도 달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아들 때문에 처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과 아버지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죠. 그것은 철인 3종 경기에 함께 참여하자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철인 3종 경기는 자전거를 타고 마라톤을 하고 수영을 하는 그런 경기인데 아버지는 6살 이후로 한 번도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수영을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아들 때문에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달리고 아버지가 수영을 하고 자전거를 타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많은 아버지들은 달리기를 잘 하십니까? 특히 한국에 계시는 많은 아버지들, 또 한국에서 태어나신 많은 아버지들의 달리기 솜씨는 어떠합니까? 저희 아버지는 달리기를 잘 못하십니다. 달리기를 못한다는 얘기가 뛸 수 있는 체력이 없다든지 뛸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은 뛸 생각이 별로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은 가부장적인 한국적인 구조 안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전통적인 그런 가문 속에 태어나셨고 또 하나까지 공부하셔서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달릴 생각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아버지를 보며 참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아픔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의 법이었고 아버지가 집안의 질서였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띄워오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늘 엄격하고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세운 질서에 따라 아버지는 삶을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것은 저희 아버지도 달리고 싶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님은 자신의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모시고 사셨기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식들에게 달려올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저희 아버님도 달리고 싶으셨다는 사실을 이제야 제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의 많은 아버지들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달리기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묶여 있고 전통에 얽매여 있고 또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아버지들 그리고 아버지인 우리조차도 달리는 것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달리기는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달리기는 멀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달리는 아버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 관습을 찾아보면 아버지가 먼저 달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나이 많은 연장자가 자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달릴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사람들의 통념 무시하고 시선 무시하고 아버지는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어떻게 아버지 달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오직 자식을 위해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멀쩡한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아들이었고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돌아온 이 아들을 향해 달려갈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지만 이 아버지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달려갈 수 없는데 왜 이 아버지는 달려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주제는 아버지의 달리기입니다. 왜 아버지는 달릴 수 있었을까? 아버지는 어떻게 먼저 달려갈 수 있었을까? 과연 우리와 이 아버지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먼저 달려가서 이 자식에게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아버지의 달리기의 특징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아버지가 달릴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아들만 보았기 때문에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큰 잘못을 저지른 아들이었습니다. 큰 죄를 지은 아들이죠. 아들이 당한 배신감, 아버지 마음속에는 분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있을 수 있고 유대인들의 통념, 관념으로 어떻게 아버지가 이런 아들을 받아들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다른 것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만 보고 달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아들만 보고 달려가지 못합니다. 남들이 이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주변 사람들이 이 자식을 향해 어떻게 말하는지,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과 질서와 관습이 무엇인가 때문에 늘 언제나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전통과 어떤 얽매임 때문에 달려가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0절에 보면 형이라는 사람 한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형이 동생에 달려가지 못할 이유를 성경이 소개하기를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다 삼켜버린 이 아들, 형이 바라보는 이 동생의 관점은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다시 말해 이 동생의 행위를 바라보고 이 동생을 쳐다보니까 달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갈 수 있는 진짜 이유는 아버지는 아들만 봤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전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에게는 단 한 가지, 이 아들, 자신을 향해 돌아왔던 이 아들 한 명만 바라보고 이 아버지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몇 주 전입니다. 한 2주 정도 됐을까요?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이가 좀 키도 크고 좀 아이들하고 잘 놉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루는 이제 식당에서 아이들 같이 놀다가 다른 아이가 이제 밥을 배식 받으러 간 사이에 다른 친구의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떨어뜨리니까 이 액정이 바로 그 자리에서 깨어지고 만 겁니다. 근데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 액정이 깨어져 있으니까 언니가 그랬지. 그러는데 얘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근데 왜 그랬어? 그런데 애가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 엄마가 왔습니다. 너 왜 이렇게 했어? 얘기했더니 얘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집사님한테 이 아이가 혼이 났습니다. 너는 왜 잘못을 했는데 실수를 인정하지 않느냐, 사과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저희 아내를 통해 저한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올 때 얼굴의 표정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쌍이 무너진 것 같은 얼굴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아빠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보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너 자초지종을 한번 설명해봐라. 아빠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보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울면서 저에게 설명합니다. 잠시 핸드폰을 맡기고 갔는데 자기가 비밀번호 패턴을 한번 풀려고 하다가 실수해서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떨어뜨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될지 몰라서 겁이 나고 두려워서 이 아이가 그냥 사과도 못한 채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혼날 각오를 하고 아빠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아이를 보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린 시절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교편 생활을 하시다가 교편 생활은 학교에서 교사를 하시다가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셨는데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하루는 교회에서 안수집사님 아들과 한번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투고 난 뒤에 그냥 헤어졌는데 이 안수집사님 아들이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아버지, 목사님 아들 누구하고 싸웠어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는 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다. 교회를 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저는 그 바람에 교회를 쫓겨났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일 센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아버님이 제일 강하고 교회에서도 아버님이 늘 설교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저희 아빠가 제일 센 줄 알았는데 안수사님 아들한테 아버지가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고 저는 몇 주간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처 이후에 저는 교회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아무 행동도 못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어린 시절 제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한번 따끔하게 혼내주면서 너는 절대 그러면 안 돼, 목사의 딸이잖아, 너는 그러면 안 되라고 혼내주며 이 아이를 경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이에게 제가 가진 상처를 되물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네가 잘못한 것은 인정해야 된다. 그러나 네가 실수해서 저지른 모든 것은 나는 아빠니까 다 책임질게. 아빠는 너의 아빠니까 네가 잘못한 모든 것은 실수, 변상은 아빠가 하고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러면서 제가 아껴두었던 메론바라는 아이스크림 하나를 꺼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는 이 아이스크림이 그 아이와 저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가 숨겨놓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찾는지 아이스크림을 찾아서 혼자 다 먹어버리는 아이였고, 제가 하나를 먹으면 이 아이는 반드시 하나를 먹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 몇 개를 더 먹으려고 열심히 먹으면 이 아이도 몇 개를 더 먹고, 그렇게 경쟁하는 아이인데 제가 숨겨뒀던 아이스크림을 준다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것을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며칠 뒤에 저희 부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는데 저희 부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물었더니 그 목사님 그 딸이 저희 아이와 잘 놉니다. 근데 아이가 얘기를 하기를, 아빠, 다은이 언니 아빠 알아? 라고 묻더랍니다. 다은이 언니 아빠는 저거든요. 그거 알지? 그랬더니 다은이 언니 아빠는 언니가 잘못했는데도 혼내지도 않고 아이스크림을 줬는데 아빠는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는데 이 아이가 나가서 이제 아이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너 아빠한테 혼났지?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아빠는 혼내자고 나에게 메론바를 줬어.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아빠는 뭐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그때 깨달은 것이 그거였습니다. 아이를 그냥 아이만 보는 것. 물론 아이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나는 아버지니까 이 아이에게 사랑으로 이 아이를 품어줬더니 제가 교회에서 어떤 소문이 났냐 하면 가장 좋은 아버지의 모델로 이 아이들 세계 가운데 그런 아버지로 소문이 나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악 가운데 떨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달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광야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달려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 죽어갈 때 그들 고통 가운데 있던 그들을 향해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달리고 계십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우리가 뭘 잘하고 잘못했는가 보지 않고 그냥 자녀인 우리를 보시고 달려오시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또 하나의 아버지의 달리기는, 아버지가 달리는 진짜 이유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달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관계 회복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아들은 내 아들이었고 지금도 이 아들은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들 입장에서는 그때의 아버지와 지금의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세상 속에서 자기가 너무나 큰 범죄를 아버지에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앞부분을 보면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구전율법인 유대인들의 구전율법인 미시나라는 책을 보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은 이 자녀들은 아버지를 향해 복량과 책임을 감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품을 따라 먼 나라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답게 사는 것이 아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이해를 하겠는데, 유대인들이 금기로 하는, 절대로 먹어서도 안 되고 절대로 손대서도 안 되고 그 돼지를 치는 일은 절대로 유대인들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일 자체는 도둑질과 같은 죄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저주해야 된다고 미시나라는 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나라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점점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결국 그 아들 마음속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아들이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화상이 끼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면 되겠다라는 자화상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은 여전히 아들이었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한 삶의 모습 때문에 이 아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고 단지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 정도로만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돌아오는 이 아들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이 아들을 알아보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 아이를 안고 목에 입을 맞춥니다. 이 아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몸에는 돼지를 치던 냄새가 납니다. 오랜 시간 걸어오면서 땀 냄새로 자신의 삶이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아버지에게 안길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달려오시더니 자신을 안아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냄새나는 몸에다가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아들은 깨닫습니다. 아,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많은 성도들이 쌍속에서 쌍속에 붙여 사는 인생의 삶을 살고, 때론 크리스찬으로 살아서는 안 될 삶을 살다 보면 우린 하나님 앞에 자녀라는 인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가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할 수 있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하나님 품에 갈 수 없는 사람의 생활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런더라도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안아주고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0대 말이었습니다. 독일의 한 대학교의 기숙사에 독일인 친구와 유태인 친구가 함께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유태인 친구를 만나게 되면 늘 독일인 친구는 이 유태인 친구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편 23편 말씀을 히브리어로 암송하는 것을 늘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게 참 너무 좋아 보이니까 함께 따라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되었고, 이 전쟁 때문에 이 게스타포가 와서 유대인 친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근데 잡혀가는 그 소식을 듣고 독일 친구가 달려왔더니 트럭 끝에 앉아서 이 친구가 너무나 편안한 모습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독일인 친구가 절대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전쟁이 확대되고 이 독일인 친구도 결국은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소련군에 의해서 잡히게 되었고 이제는 처형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소련군 장군이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갑자기 이 독일인 친구에게 머릿속에 그 옛날 자신의 유태인 친구가 트럭에 끌려가면서 마지막 표정을 지으며 히브리서 23장 그 시편 23장 말씀을 암송하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소련군 장교가 똑같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을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유태인 출신의 소련군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처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때 이 소련군 장교가 이런 말 한마디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하며 그가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의 삶이 쌍 속에서 상처 입고, 때론 쌍 속에 살면서 쌍에 붙여 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크리스찬으로 해서는 안 될 돼지치는 일과 같은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늘 아버지에게 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받아주실까라는 걱정과 근심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달리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아버지의 달리기가 등장합니다. 그 아버지의 달리기는 아들의 자화상을 회복하기 위한 달리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 아들은 품꾼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21절 말씀에 이렇게 아들이 얘기를 하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본래 1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끝난 이후에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아들은 쌍속에 살다 보니까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왔던 아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화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목을 안고 입 맞추는 심리적인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 실제적인 행동을 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은 부모에게 어떤 생각입니까? 자식만 입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일 좋은이란 이 단어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부모 입장에서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제일 좋은 옷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옷, 내가 이 아들을 위해 준비한 바로 그 옷을 이 아버지가 준비해 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가락지는 상속자를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너는 나의 상속자이고 나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을 신겨줍니다. 신이라는 것은 그 집안 가운데는 아무도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 외에는. 종들은 신을 신을 수 없습니다. 손님들은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겨서 맨발로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직 주인만 그 집에서 신을 신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아들로 다시 세운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또 이 정도로 끝나지만 네 번째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뭐냐 하면 바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누가복음 15장을 쭉 우리가 읽으면 세 가지 비유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봐도 동일합니다. 잃음을 찾았을 때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고 잔치를 벌인 것을 합니다. 잃어버린 은전을 찾았을 때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함께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것이 참 비경제적이라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수많은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벌인다는 건 바보 같은 행동 아닙니까? 잃어버린 은전 하나, 물론 그것이 중요한 은전이었지만 이것을 찾았다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온 이 아들은 금이 환영한 아들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돌아온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이 살찐 송아지입니다.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진짜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진짜 이유는 한 가지, 이 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아들인지,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 나에게는 이 아들이 과시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아버지가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는 것이 바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는 아들이고 내 아들처럼 살아야 돼. 너는 더 이상 품꾼이 아니고 내 아들이기에 이 땅 속에 아들의 자산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라는 아버지의 메시지가 그 속에 숨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달리기의 목적은 아들을 아들답게, 아들을 아들처럼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달리기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린 채 먼 나라로 떠나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을 안으시고 입 맞추시며 이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에게 가락지와 신을 신기며 아들로서의 삶을 요구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저는 패러다임을 좀 전환해보고 싶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어버이 주일은 자녀들에게 부모를 잘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아버지인 우리는 먼저 자녀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부모인 우린 자녀들에게 정말 달려가고 있는지, 먼저 그들의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닌 단지 내가 아버지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향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라는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달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 달려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이 자녀는 자신의 신분, 이 삶에 대한 이 부담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그는 평생 아버지의 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부모된 우리가 먼저 자식들을 향해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들이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내가 주었던 만큼 우리의 삶에 효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먼저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부모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 탕자의 이야기의 속편이 하나 있습니다. 속편이 뭐냐 하면,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잘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탕자가 다시 집을 나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탕자가 아버지 산을 탕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버지에게 드릴 가장 좋은 선물, 그동안 아버지의 속을 썩였고 아버지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기 위해 이 아들이 집을 나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열심히 돈을 벌고 돈을 저축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드디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오기 한 달 전에 돌아가시고 만 것이었습니다. 더 이 아들을 가슴 아프게 만들었던 한 가지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 남겨놓았던 편지 한 장 때문입니다. 그 편지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게 필요한 것은 좋은 선물이 아니고 네가 내게 뭘 해주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내가 함께 있는 것이란다. 아들아, 보고 싶다. 빨리 왔으면 좋겠구나라는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린 자주 착각합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좋은 선물을 드리고 많은 용돈을 드리는 것이 효도라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효도가 맞습니다. 복양이란 말과 양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양은 받들어 섬긴다는 말의 의미이고, 양지는 헤아려서 안다는 뜻입니다. 정말 부모가 원하는 것은 많은 물질을 드리고 좋은 선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들이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같이 있어 드리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드리는 것, 말동무를 해드리는 것, 그것이 어쩌면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자녀를 향해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달려온다면 자식들도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며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내가 먼저 조건을 달려가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라면 아버지에게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그분과의 시간을 뺏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내 시간을 희생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으시고 가슴 따뜻함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달리고 계심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인 저희들은 참 많이 달려가지 못하고 살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많은 이유 때문에 달려가지 못했습니다.